오늘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왜 감사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고 계시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고요. 감사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참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교, 이슬람교, 사실 이단의 경전에도 이 감사하라라는 성경과 비슷한 구절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종교 안에서도 감사는 빠지지 않는 행복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에서도요, 감사는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 안에서도 모든 종교 안에서도 하물며 심리학에서도 감사를 행복의 중요한 조건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감사가 빠진다면 행복을 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감사를 훈련한다고 해서 마음에도 없는 감사가 나올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인데요. 한 해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는데 왜 이런 절기를 지켜야 하나요? 라는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리 추수하는 그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그것도 거의 아마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고 맥추절 이거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감사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꼭 농사와 관련된 분들만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절기가 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의미를 찾는 것, 이것이 사실 절기의 목적이거든요. 이번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말씀에서 그러한 감사를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 줄 아니? 라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 신명기 33장은요, 모세가 12지파를 각각 축복한 이후에 이 26절부터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다시 축복하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절부터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축복하는 말씀인데요. 먼저 여수르니여 라고 부르며 26절 말씀에 시작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아멘. 자, 이 여수룬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애칭, 율법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곧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이 에수룬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시는 애칭이 바로 여수룬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애칭으로 여수루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연인 사이에서 애기야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건 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하셨던 분이야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2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두고 신학자들은 가나안 땅의 신들에 대한 묘사를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요. 모세는 사실 아직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영향을 받았다?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쩌면 분명 모세가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묘사였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 애굽의 압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우박을 내리셨던 그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저 높은 하늘에서 역동적으로 인간을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바로 하늘을 타시고 궁창 위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분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강력한 애굽을 대항하여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26절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2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27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을 지금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처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즉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완전하신 능력으로 인간을 보호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가 그분 아래 있을 때 피난처를 얻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또 셋째로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은요. 손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는 것처럼 그의 대적의 머리를 내리쳐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너의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멸하라 명령하시니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가나안과의 전쟁, 앞으로 있을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아멘. 자, 네 번째로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야곱의 샘이라는 표현은 야곱의 자손을 가리키는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이스라엘과 너의 자손들을 지금까지 보호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라는 의미가 이 28절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신명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들이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딜까요? 광야에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이때인데 머물던 이때인데 이때 지금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광야에서 머물고 있던 때인 거죠. 그 광야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그 모든 상황들 기억하시죠? 햇볕 가운데 있을 때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정말 그 춥고 어두운 그때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만나로 인도하셨고 고기 좀 먹여달라고 하니까 메추라기와 모든 것으로 인도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셈, 이 야곱의 자손은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의미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새 포도주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갈 텐데 그 안에 있는 많은 족속들을 다 물리칠 것이고 그 땅의 주인으로 너희가 홀로 설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원문을 해석하면 조금 더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야곱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손은, 야곱의 셈은 계속해서 솟아 흐르는 샘물과 같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앞서 해석과 같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할렐루야. 또 이어서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가?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경험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을 풍성하게 내리셔서 너희로 야곱의 자손이 계속 이어지도록 만드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의 고백은요, 하나님은 애굽의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현재의 이 광야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 미래 가나안 땅 정복 전쟁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을 여전히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자, 그 이유를 먼저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까지만 봐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를 돕는 방패로 또 영광의 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건 내가 지켜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돕는 방패였고 네 영광의 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너의 미래도 도울 것이고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왕들을 정복할 것이라는 의미를, 가나안 왕들을 반드시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너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냐라는 결론을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감사는 우리의 인생의 필수적인 요소인데 왜 감사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은 결론이 뭔가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칭으로 부르실 만큼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의 위엄을 나타내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언제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들의 머리 위에서 그의 팔을 내리치시는,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야곱의 셈, 야곱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척박한 땅에서는 하늘로부터 이슬을 준비하면서까지 우리를 철저하게 도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과거의 방패와 구원의 칼로 안전하게 하신 하나님이 대적이 복종하게 할 것이고 가장 높은 곳을 밟는 영광, 가나안의 왕들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라는 말씀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불행한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고백일까요? 우리들의 고백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니, 이런 고백을 하면서 웃질 않으세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 없어도,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하늘에서 보호하셨고 돌보셨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셨고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셔서 척박한 중에도 풍성하게 하신, 우리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맥주 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푸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절에 꼭 3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서 예물과 함께 봉헌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봉헌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이름은 호명하지 않고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려고 합니다.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함께 올려드릴 텐데 여러분이 드린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이, 감사할 제목들이 생각나신다면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대로 하나님은 그 제목들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문제가 많고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시고 아멘. 내일도 행복하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늘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